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였고 힘이 있으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새롭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정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럴 리가 없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면 유대의 메시아는 그 어디 출신인지 어느 지역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달리 나를 보내신 분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심을 꿰뚫지 못하고 진리를 놓치고 있으며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을 뜻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사람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을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고 신분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수군되었던 것처럼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정성을 기울였는가가 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출신과 고정관념, 또 다양한 소문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판단을 빌려서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속한 기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외모라는 말에 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판단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바로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전에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실 때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와 같은 기준으로 그 사건을 판단한 것이죠. 이런 판단들이 외모로 인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아니면 다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와 같은 기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몰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기준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만 그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가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공의로운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